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하게 하셨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삶, 성도의 삶, 또 우리가 교회 모든 이제 모임 봤을 때 모든 것이 작은 공동체부터 큰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빗대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빗대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와 빗대어 말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모임들은 하나님에 속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 키울 때 가정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야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 엄마다 라고 한 다음에 한 번 말씀하지 않으시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간섭하는지 알겠지? 왜냐하면 너는 우리와 가족이고 엄마 아빠는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맨날 혼날 때마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한테 서영이하고 조영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끌고 오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온 이유를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또 계속해서 이끄신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런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구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또 그 뒤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뒤로는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가운데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해서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이유는 이 광야 가운데 너희들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사는 노예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내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 주권을 이제 내가 행사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애굽의 삶을 떠나서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죠. 가나안 땅을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것인데 근데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엄청 걸어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런데 그 거리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를 엄청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끝까지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죠. 3개월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신 다음에 언약을 맺게 되죠. 언약을 맺게 되면서 이전과 너희들은 다른 존재가 되길 원하고 이제 너희들은 다른 세상에 갈 것이고 다른 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의 생활과 하나님의 종 모세가 통치하는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지는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은 애굽의 노예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이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소를 바꾼 것이겠죠.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 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삶 가운데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도 행동도 삶 자체의 습관도 바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각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수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했죠. 이제 백성으로서 이제 이 주에 신명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초반에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규범을 계속 듣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교육받고 난 뒤에 이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는 지금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와, 우리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 하면서 즐겁게 막 나왔겠죠. 이제 홍해를 가르면서 엄청 즐겁게 나왔겠죠. 근데 웬걸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의 삶은 쉽지 않았죠. 근데 보니까 지켜질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해대지 말고 율법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맨 처음에는 이 애굽의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그리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실 때도 노하신 장면도 많이 나오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 또 구원받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초기에는 이 애굽에서의 생활에 동경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을 느끼니까 다시 또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맨 처음에 좋은 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맨 처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구나, 가면 건강해지는구나, 가면 나 집 사는구나 그런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좀 번영신학이 좀 이렇게 많이 전도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거기서 오해하고 들어왔다가 웬걸 교회 다니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초반에는 경험했죠. 나의 삶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이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맨 처음에 몰랐죠.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의 살았던 노예였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나 믿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된다. 거룩하여져야 되면 나의 생각이, 나의 습관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의 삶과 이 광야에서의 삶을 너무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삶은 나를 지켜줄 존재가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가 항상 억눌려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고 생각이 변해야 될 것 같고 되게 불편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 크게 달라진 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너무나 좀 말이 많이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은 것을 좀 준비하다가 좀 여기 없는 부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 이 책의 저희 교재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어를 말씀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독수리가 품어주듯이 이제 너희들 내 품 안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에서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냐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들을 보듬어 두시지 나가 너희들을 교육시키고 너희들을 품어주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요 부분은 이제 구역 예배 때 뭐 빼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강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해서 이제 말씀하고 싶어서, 독수리가 자녀들 키우는 방법 아시죠? 독수리가 맨 처음에는 되게 폭실폭실한 그 둥지에다가 털들도 되게 폭실폭실해서 새끼들이 아주 편안하게 어미 먹이를 잘 먹듯이 다 품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크게 될 때쯤에 이 새끼들을 하늘의 제왕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폭실폭실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제 그 가시들만 남는 거죠. 불편한 것들만 남는 거죠. 그러면 새끼들이 어떻습니까? 둥지 안에 있으면 자기가 계속 찔리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밖으로 나오면 이제 어미가 독수리를 새끼들을 이제 절벽 걸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한 마리씩 떨어뜨리면 다시 그 떨어지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또 엄마가 막 내려가가지고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다시 또 받아주고 다시 또 딱 올려주고 둥지에 딱 넣으면 다시 찔리니까 다시 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다시 떨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날개에 힘이 생겨가지고 날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어미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지만 너희들 내가 교육시키겠다,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 나라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는데, 이전의 살아가는 당연히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전의 법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고난과 고생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고생은 너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길어지는데, 고생은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고생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날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날 고생시키는 것 같아. 고생과 고난을 혼동할 때가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독수리 새끼들이 찔려서 땅에 떨어지는 고난 같은 것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 가정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광야를 내모시고 또 이렇게 너희들은 지금 이거 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구약 곳곳에 나오거든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나 너희의 백성은 곧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데 가면 안 된다. 딴 거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방신 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너희는 그래서 거룩해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고 너희들 내 백성, 내 자녀니까. 내가 너희들 아빠니까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이해가 안 되는 백성들은 왜 우리가 잠깐만 억압하냐고.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무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이라고 품어주시면서, 히브리라는 그 어원이 합비루에서 나온 건데요, 보잘것없는 뜻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냥 히브리 백성들이 선민이어서 너무 특출나서 하나님께서 품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한 선택한 민족을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택하셔 주셔서 그 백성 삼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백성을 표본 삼아 주셔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지를 이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셔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살게 하신 것인데,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냥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라고, 거룩한 모습을 삶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들이라고. 웃기죠? 그냥 애굽에서의 그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내가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완벽한 내가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교육도 잘 될 것이고 더 잘 지킬 것이고,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 이제 습관들도 막 엘리트답게 쫙 됐을 텐데, 노예가 무슨 습관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 되는 어린아이부터 노예까지 된 노예를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택했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내 자녀들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니까 앞으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만큼 들고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연약하고 노예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역사를 알게 되시피 방황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트들도 아니고 연약한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평생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노예도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 주변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끌고 오셔가지고, 자 너희들 내 백성들이니까 너희들 이제 나 믿기로 결심했지? 이제 내가 너희들 자녀 삼아 줄 테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대신 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독수리 어미같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너 훈련시켜 줄 것이고, 너희를 내 백성답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 예배를 다시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냥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모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든 다 모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다시 또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이제 이끌어갈지를 나누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맨 처음에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도 이제 첫 구역 강사 모임 때도 제가 좀 많이 길게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좀 더 짧아지고 또 이제 요약해서 엑기스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한 구역 이제 모든 구역이 이번 주부터 무조건 다 시작하세요. 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많이 부담되고 그러면 다시 또 시작되는 시동을 일단 시동만 거셔도 되고 다시 시작해서 아주 즐거운 또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여기 제가 기준에서는 이제 좀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한 거긴 한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제 서로 한 챕터씩만 읽어도 상관없고 이 구역 강사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구역 강사분이 다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랬을 때 또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할지를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제가 또 이제 생각해보고 공지하면서 다음 모임을